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셔서 헛된 소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쫓게 하시며 그 마음에 늘 풍성한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날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으로 에녹이 주와 동행한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시간 또한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돈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 재단에서 무너뜨리게 하고 또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도록 역사는 가운데 있지만 오직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를 향하며 그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잠언 30장 13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기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린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 그의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 잠언입니다.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요, 우갈은 나는 절망적이다 혹은 나는 지쳤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오늘날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 또 나는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 아굴의 잠언, 특별히 30장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금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13절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눈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만한 자가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이렇게 치켜 올리고 남을 깔고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인 것이죠. 대단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교만한 겁니다. 바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착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니는 잠금 같고 이 잠금은 수고들을 이렇게 말하고요. 어금니, 이 턱입니다. 이 턱은 군도, 나이프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빨은 긴 칼과 같고 또 턱은 긴 역시 칼과 같아서 하나는 긴 칼이고 또 하나는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가사를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아주 삼켜버리는, 씨를 말리는 이런 무리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착취하는 자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탐욕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오다오, 즉 달라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머리의 두 딸은 의인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내과에서 이렇게 보면 종아리 쪽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걸 보고서야 거머리가 달라붙은 것을 알죠. 잘 떼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는 흡입기관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제 배출하는 기관, 바로 이 두 개의 빨판을 가리켜서 여기 두 딸로 의인화한 것이죠. 거머리는 이처럼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빨아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베지 못한 태,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네 번째는 족하다 아니하는 불. 바로 이 네 가지는 끝없는 탐욕의 그러한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수월은 바로 죽음의 공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저갱 그러죠. 이 무는 없어무자입니다. 저 갱, 저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정말 끝없는 바로 그 무저갱, 그런 것처럼 이 스올은 죽음의 세계로, 그런 공간으로 정말 모든 사람, 모든 죽음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 정말 끝이 없는 그런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역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배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배지 못한 그런 여인은 늘 이런 아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우기철이 되면 매일매일 비가 오지만 건조한 땅, 그 척박당 땅에서는 그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린 비가 그 땅을 잠깐이라도 적시게 되면 정말 사람들은 축복의 그러한 말들을 서로 나눌 정도로 갈급하죠. 여하튼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땅은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족하다 아니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불을 경험했듯이 태울 것만 있으면 다 태워버리는 바로 그런 불의 이런 모습들을 탐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올, 아이 배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아니하는 불, 이런 네 가지는 죽음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끌고 가는 이 힘이야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이 탐욕도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탐욕, 즉 죽음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은 부모 조롱에 관한 말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까마귀를 반포지호다 그래서 효의 상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자기 어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그런 지극정성한 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들은 바로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런 또 독수의 새끼에게 먹히는, 그래서 지금이나 또 예나 4, 5천 년 전 그런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젊은 세대들 탓하죠. 우리 세대와는 다르다는 이름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 젊은 세대를 탓하듯이 모세 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래서 이 부모 공경 말씀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눈을 이 까마귀에게 쪼인다 할 때 왜 이 눈으로 표현하냐면 결국 눈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은 결국 빛이 없는, 즉 어둠의 사망의 그런 세대에, 그런 시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간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은밀한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옷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두 번째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네 번째로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분명 하늘에도 길이 있을 겁니다.
가장 날기에 적합한 그런 길이 있을 것인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반석 위로 바위로 이렇게 기어 다녔는데 뱀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사건은 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또 배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 바다 가운데 이 길을 찾아다니는 이 배의 자취.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금 물이 합쳐지죠.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남자든지 혹은 방탕한 여자든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이렇게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면 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할 때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네 가지는 결국 그 다음 절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들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자체, 다시 말하면 심정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요. 사건이 있는데 흔적이 없는 바로 이러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20절이죠. 음녀의 자체도 그러하니라 라는 겁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나쁜 짓을 하고도 시치미를 똑 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잠깐 있다가 지워지죠. 또 없어지는 것이죠. 또 감추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흔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음녀의 길 혹은 방탕의 길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악일지라도 사건은 있지만 흔적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음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잡아떼는 것 지금도 있지요.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정행위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신하를 가리켜 말아요. 자격이 없는 신하가 임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어떤 질서입니까? 정치적 질서죠. 무자격자가 왕이 되는 바로 이런 정치적 무질서를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죠.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런 무자격자가 권력을 잡은 것, 바로 이런 정치적 무질서를 언급합니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또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그러면 게으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잠언을 보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 여기서는 게으른 자가 되겠죠. 음식으로 배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게으른 자가 배가 부르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로소득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즐겁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야말로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사회는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거든요. 게으른 자가 불로소득으로 배불리 먹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안전도는 떨어지겠죠.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어떤 그 흠집이 있는 여자입니다. 한번 시집을 갔던 혹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바로 그러한 여자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런 여자가 시집을 잘 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행실이 나쁜데 또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아주 비행 청소년인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시집을 잘 가니까 이런 것이죠. 이건 결혼 관계입니다. 이런 결혼 관계가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 여종은 본래 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주인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 여종이 여주인을 이렇게 몰아내는 마치 사극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결국 이 여주인의 자리를 이렇게 꿰찬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사회 질서죠. 이런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하가 반역을 해서 임금이 되고 게으른 자가 어떤 날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행실이 부정한 여자가 시집이 잘 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종이 아주 눈짓하고 이런 불성실 혹은 그런 미운 짓 해가지고 결국 여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속에 화가 나죠. 바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일들은 이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만 이런 주로 이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아굴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통점입니다. 신하도 미련한 자도 그리고 여기 미움받는 여자도 여종도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무자격자들이 이런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정말 이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오늘 하나님은 아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이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바로 그러한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갈고 또 다듬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올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또 상식으로 또 여러 지식으로 준비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